스가랴서 2장 6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시대 때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그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또 복음은 원래 그때부터의 복음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토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없이 교회를 밑에다 감춰두고 구약만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신약 시대를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가 더 높고 신약시대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 우리는 여지까지 구원의 복음에 갇혀 있어서 크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이제는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피해라 이겁니다. 왜요? 왜 북방 땅에서 피해야 될까요? 북쪽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하라. 히브리 관점에서의 북방, 북쪽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북쪽에 시온성 북방에 거하는 시온성 땅에 사단이 거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이라는 단어를 보면 숨겨진 곳, 그 다음에 어두운 곳, 북쪽, 북편. 이 단어가 있기 전에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숨다, 부정하다, 잠복하다, 몰래 잠복하다, 숨겨진 장소를 지키다. 사단이 거하는 영역을 동서남북 이스라엘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북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방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피하라. 다시 말하면 사단들이 거하고 있는 숨어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와라 이겁니다. 남쪽에도 북방 땅이 있고 북쪽에도 남쪽 땅이 있습니다. 잘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란, 굉장히 혼란스럽다. 정직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다. 혼란해, 섞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굉장히 찾아보다가 원어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발랄이라는 단어인데 기름으로 넘쳐 흐르다, 섞다, 기름 부어서 섞다. 굉장히 이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이요, 세상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바벨론 시대가 나옵니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에 완성된 교회가 바로 바티칸인데, 바티칸이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안에 기름 부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나쁜 기름이 섞여서 기름 부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시대도 우리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름 부음심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시스템들 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이 모든 영역이 성장한 것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제 피하라, 나와라 이겁니다. 자, 교회가 불행하게도 완성된, 우리 교회 몸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불행하게도 끝에 가서는 이런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를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시스템 안에 들어가다. 바벨론이다. 교회 중에 우두머리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계시록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은 비밀이라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는 살짝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천주교 교황이 있는 곳은 바티칸, 이것을 갖다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교회 안에도 불행하게도 이 바티칸, 천주교와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회들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의 천주교회 직제 안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성가대 가문이라든가 목사 가문들이 다 살짝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유로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으로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려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 신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 파송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66장 19절서부터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징표를 주어서 모세와 같이 능력을 행하는 표를 주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파송시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시대는 2000년 시대가 왔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의 완성은요, 교회 지금의 이 시스템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시킵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도 이미 이 역사는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할 수 있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전 3년 반 사건인데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2의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좀 제2의 제3, 제4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면 무엇으로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 한 나라 전쟁만 가지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를 법석치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세계에서의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구가 어둡겠습니까? 캄캄하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기름 부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또 사단들에 감춰진 사단들도 교묘한 놈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을 그냥 사단이다, 예수님 십자가 피 이겼다 이런 존재로다가 우리는 알면 안 됩니다. 사단의 깊은 전력과 전술을 성경 말씀에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더 높은 단계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대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계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로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그걸 유다입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이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지금도 심판의 주 만화의 왕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과 똑같은 역사로 그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이라든가 전세계 열방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바라던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게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써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회복될 때 70년에 차서 회복될 때 상황입니다.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유다를 택하고 유다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됐지 뭐로 다시 또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말씀을 쓰시냐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나눠져 있어요.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유다는 어쨌든 내가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택했고 유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유다를 선택했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르호보암 왕 때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아시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그 아시리아의 그 정책 관계로 혼합 족속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 세계를 흩어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 10지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열배 흩어졌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더라. 이스라엘 10지파가 세계 열반 흩어져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까지도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꼈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제 다시 거룩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할까요? 신약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이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교회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거래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 열지파를 보존하고 지켰다 이겁니다. 교회가 잘 알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요, 이스라엘 열지파가 그들 안에 있고 이스라엘 열지파 안에 예수님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사실상 유다의 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열지파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지파가 완성돼 간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교회의 눈으로, 작은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 과정이 나오는데 3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에서 읽을 수는 없고. 자, 36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리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된대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전에 대언의 내용은 얘기할 거 다 알으니까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 뼈들에 의해서 완성된 이스라엘 지극히 큰 군대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15절부터 말씀 14절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이것은 저 유다인데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원래 유다예요. 그런데 그 짝 이스라엘, 그런데 유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다 그 짝 이스라엘, 유다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이스라엘 열지파의 장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자, 마지막 때는 요셉의 때에 이집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집트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걸 갖다 뭐라 했더라? 계시록에 잠깐만요. 응?
단어가 생각나요. 애굽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애굽의 때와. 마지막 때는 애굽의 때와 같다 그래요. 영적으로.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요셉이. 요셉이 살렸습니다. 자, 16절. 인제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영적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유다 없이도 온 이스라엘의 영성이 완성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를 보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보석, 그 다음에 교회시대에 12지파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기초잖아요. 기초석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이 있어야 돼요. 이 12지파의 문은 저 유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온 이스라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에스겔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기초고 그 위에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가 필요하냐 이거죠. 유다는 지금도 유다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아쉐아렘, 100배의 축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는데 저들이 필요한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태초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성문이 있어야, 지파의 이름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 시대에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데 각자의 영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영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바로 12지파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2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4편. 먼저 주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바다는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든 영역이 세계 열방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 4장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대제사장이신 여호와가 땅의 죄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엔 스룹바벨 왕이 제거해진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미 그 돌을 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돌을, 하나님의 성전을 놓기 시작합니다. 돌이 하나 놓였어요. 기초돌이 놓였습니다.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머릿돌이 예수님이잖아요. 돌이 놓였어요. 그래도 혹시 우리 영광교회가 돌이 되어서, 완성된 흰 돌이 되어서 예수님 머릿돌 위에 돌이 하나 놓였다고 생각합시다. 돌이 2개가 놓였어요. 이 돌 2개가 놓였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룹바벨 손에 하나님의 7 영을 지켜주고 그 돌을 놓았는데 시작은 미약합니다. 작아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하리라. 이것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돌이 놓였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고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리라. 이것입니다. 자, 7 금추대 교회의 양쪽 옆에서 2 감람나무가 교회에 기름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2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메노라가 금추대 교회가 메노라가 9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9개가 바로 한우카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한우카입니다. 이 한우카가 바로 밀기세덱이고, 밀기세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일들을 하나님의 7 영을 통해서 지금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아직 덜 열려서 이 세계를 완전히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세계를 보고 또 실제로 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차곡차곡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어두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름도 없고 천년 왕국의 길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완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세상에 먹혀 들어가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요, 금추대 교회의 영광 빼놓고 나머지 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금추대 교회가 살아나서 바벨론 시스템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7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채워졌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늦은 비의 성령님을 위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 새로운 유다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 영의 완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